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찬송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예, 이 설교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미국 이렇게 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미국 욕 중에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은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욕도 굉장히 영적인 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고문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곤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조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조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코만 골지 말고 주무십시오.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졸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설교만 끝나면 눈이 떠져요.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죠, 그렇죠? 설교만 시작되면은 눈이 이제 감겨지고 딱 끝나면은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힘들죠. 저희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의 그 신앙생활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셨지만 과거에는 우리 형님에게도 신앙생활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저희 형님들은 어머니에게 돈을 안 받으면 절대 교회를 안 가셨어요. 꼭 돈을 받아야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우리 형님들이 교회를 가는 걸 너무나 싫어하셔서 용돈을 반드시 교회를 가면 주셨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나 무서우셨는데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도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죠. 우리 앞에 우리 김반희 집사님이 앞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조계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조계 권사님이 김반희 집사님 전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한번 교회 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절대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4시간을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 조계 권사님이 4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우리 중앙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오신 그 첫날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우리 찬양 인도로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흑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다 뭐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다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 흑역사가. 우리 저 이티나 집사님도 원래 절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태우 집사님이 교회를 한번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절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그런데 늘 거절하니까 마음이 미안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내가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그래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부탁을 했는데 한 번은 내가 가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근데 우리 이태우 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한번 이렇게 권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을 때 더 이상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렸더니 결국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교회를 나가주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설교를 듣다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때 은혜를 받고 지금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흑역사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우리 박광순 집사님 생각도 납니다. 우리 박광순 집사님도 몇 년 전에 1박 2일 수련회 때 이렇게 이제 통성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막 뜨겁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래요. 아, 여기 사입이 광신자 집단 아니냐? 내가 여기 잘못 걸렸다가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도망갔대요, 그렇죠? 우리 오일성 집사님하고 밖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참 무서운 곳이다. 여기는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근데 요즘에 우리 박광준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옛날보다 더 심하게 해요, 그렇죠? 더 심하게 해요, 그렇죠? 아마 불신자들이 막 우리 교회 와서 들으면은 막 도망칠 정도로 지금은 한술 더 뜨는 줄 믿습니다. 다 흑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다 과거가 있어요. 뭐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다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시험에 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정말 신나게, 정말 재밌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이 신앙생활이 힘이 들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던 120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400년 전에 미리 계시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아무나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줄 터인데, 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영원히 그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내주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재미있습니다. 익사이팅해집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의지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의지와 욕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졸립죠. 내 힘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단 30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하루 종일 읽어도 지루함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읽어도 그 성경이 꿀과 같이 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신나게 익사이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제가 3가지 유익을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우리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장 17에서 18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환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비전의 세계가 열립니다. 미래의 세계가 열립니다. 미래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아무리 동물들을 개발시켜도 그 동물들과 우리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동물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호랑이의 종류대로 호랑이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선교 단체 중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을 세우신 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쓰신 책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 커닝햄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로렌 커닝햄을 찾아와 주셔서 로렌 커닝햄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증한 책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생애 속에서도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의 놀라운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그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책에 이 예수 전도단 이 본부가 여러분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코너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하와이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 열방대학.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훈련하고 선교를 떠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가 세워진 과정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 전도단의 전환점이었던 그 체험을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92명의 예수 전도단 팀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92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예수 전도단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이 단계를 따랐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하여 잠잠케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중간에 간섭을 하거나 또 잘못된 음성을 들려주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으로 하여금 잠잠케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상상이나 생각을 깨끗이 비워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내 생각을 비워야 해요. 심지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과 그런 기준이 자기 안에 세워져 있죠. 그러나 그런 기준,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심지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도하실 때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내 방법과 나의 때를 내가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방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하여 잠잠케 했다. 그렇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사탄이 개입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심지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 기대, 내 소망, 내 어떠한 그런 모든 감정과 상상력을 하나님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한 30분 기도하고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마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벌떡 일어나 집에 가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한 30분, 1시간 기도하다가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포기하고 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도 기다렸대요. 92명이 함께. 저녁에 시작됐던 그 기도가 11시 반쯤 가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대요. 기다렸더니 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 분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눴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위한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내 채널과 내 모든
코드와 내 모든 주파수를 주님을 향해 고정시키고 기다렸어요. 3시간을 기다렸더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 30분경에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들렸던 음성은 뭐냐면 코나라고 하는 음성이었대요. 그게 마음에 떠올랐대요. 코나가 어디입니까?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의 한 도시가 코나입니다. 세 사람에게 이 코나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떠한 마음을 떠오르게 해주셨냐면 빅 아일랜드에 있는 등대 그림 같은 것이 마음속에 보였는데 그 등대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까지 빛을 비추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마음속에. 여러분 6시간을 기다리고 이걸 보여주셨대요. 첫 번째는 코나, 두 번째는 등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또 떠오르게 해주셨던 생각이 뭐였냐면 새로운 형식의 학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농장이 떠오르더래요. 농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다 만에 정박해 있는 크고 하얀 배에 대한 그림이 마음에 떠올랐대요. 그렇게 해서 5시 30분까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던 그림과 정보를 모아봤대요. 철야를 한 거죠. 92명이.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라는 사인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와이 빅 아일랜드 코나에 있는 하와이 열방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학교가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며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요.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인도하셨던 곳이 여러분 수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비단길, 평탄한 길이 열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인도하셨던 땅은, 그 길은 수르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먹지 못하고 그 수르 광야를 건너갔어요.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형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침내 발견했던 샘이 있었는데, 그게 마라라고 하는 샘이었어요. 그 마라라는 샘은 굉장히 쓴 물이었어요. 그들이 쓴 물을 마십니다.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쓴 물을 마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홍해의 기적을 본 것은 3일 전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여러분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평하면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걸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에 들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새벽 예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마라의 그 쓴물에 던지라.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쓴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단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Bitter water, bitter heart.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쓴 게 아니라 마음도 쓴 마음이 된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된 거예요. 힘든 마음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쓴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찬송가 446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여러분 다 아시죠, 가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메마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며 고난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마음에 쓴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열매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실 여러분 축복이 예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예비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부터 한 4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좀 일어나라. 자,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되나요? 파워포인트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한 것.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사야 우리 30장 18절.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나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인내. 자, 그 다음 자, 히브리서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자, 마지막으로 자, 야고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Excuse me, sir.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지 한 장과 함께 무려 40년 동안
전도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여러분, 전도하기 쉽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도지를 준비할 테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이 세 마디 하시고 전도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노인이 40년을 이렇게 전도했대요. 이 노인이 젊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젊은 날 이 노인이 주님께 소원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하루에도 빠짐없이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이 세 마디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40년 동안 매일 10명에게 전도했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대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는데 당신을 통해, 당신의 전도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자신의 40년 동안의 전도와 헌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대요. 나는 나의 이 삶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뵐 날이 가까웠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목회자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낯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3분 안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간증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제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 잠시 호주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더래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이 말이 생각에 맴돌았대요. 계속 신경 쓰였대요. 영국에 왔는데도 계속 이 말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영국에 오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간증을 했던 성도를 축복하며 환영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영국 런던의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LA와 펄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LA와 펄스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2명에게 이와 똑같은 간증을 들었대요. 호주 시드니에 가서 한 노인에게 이 전도를 받고 이 음성이 떠나지를 않아서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2사람에게 또 들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또 설교를 하고 교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또 찾아왔대요. 4명의 노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 그 노인에게 이와 같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또 캐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이것을 간증했대요. 그랬더니 3분의 선교사가 또 찾아왔대요. 똑같은 간증을 했대요. 이분은 선교사까지 된 거예요. 이 전도를 듣고
우리는 각각 15년, 25년 전에 그 노인에게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미국 조지아에 가서 초청 설교를 하고 이 간증을 했더니 그곳에 있는 해군 군종 목사님이 또 찾아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저도 그곳에서 조지아의 그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인도로 가서 5천 명이 모이는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간증을 했더니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는 중에 한 인도인이 찾아왔대요. 인도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까? 실례합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 음성이 계속 떠나지를 않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개월 이후에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초청 설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실제로 이 호주 시드니 이 조지가를 이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노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40년을 한 장소에서 매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분의 이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너무나 나이가 많으셔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제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했던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추수를 간증을 해줬대요. 그러더니 제노라는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그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기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40년을 전도했지만 단 한 명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자신은 주님 뵐 생각에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40년 동안 이렇게 충성스럽게 전도를 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자신의 이러한 헌신을 과소평가하며 가슴 아파했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노인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은 2주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3년간 확인을 했답니다. 이 노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 목사님 얘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이 노인을 통해서 14만 6천 명이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헌신하시면서 때로는 열매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지친 나를 바라보면서 피곤한 나를 바라보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이 그 봉사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노인과 같이 인내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하나님께 받았던 이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이 제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맺게 된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keep going, 계속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keep going. 성령을 받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어려운 길을 갑니다. 사막을 건너갑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피곤치 않습니다. 저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아무런 아버지 열매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아무런 아버지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헌신과 내 봉사와 내 수고를 통해 아버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맺고 있기에 하나님, 그 인내함으로 내가 주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길, 메마른 길,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쓴 마음, 괴로운 마음이 탄 마음이 되고 아버지 기쁨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 소망의 마음이 되어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는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내 열심이 아버지 열매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열심 같고 아버지 수고 같고 아버지 봉사 같았어. 아버지